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충만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에 하늘의 새, 가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두 종류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는 땅의 재료,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재료는 하늘의 재료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받는 유전자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유전자인 하늘의 유전자,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받아서 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교만함과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인간들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육신 덩어리,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고 에덴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 그 에덴, 천국에 영혼이 죽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자, 죄덩어리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죄와 악으로 물든 인간이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덩어리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요.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건 마치 죄악된 인간이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영원히 사는 것,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은 인간들을 쫓아내십니다. 자, 그 에덴이 어디에서 회복됩니까? 에덴에서 인간이 쫓겨났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에덴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회복시키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는 자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 영혼이 살아난 자들이 모인 곳이, 그 모임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덴의 회복이고 이 땅의 천국이며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살짝 이단 같죠? 아니에요. 걔네들이 잘못 써서 그렇지 교회는 에덴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입니다. 교회는 평안입니다. 교회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상 쓰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인상 쓰는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교회는 늘 활짝 웃는 겁니다. 왜요? 기쁨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즐거운 사람은 인상 쓰라고 해도 못 써요. 왜요? 속에서부터 행복하니까, 즐거우니까. 야, 너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야. 근데 또 돌아서 어떻게 해요? 씩 웃는 겁니다.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 것. 에덴 동산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인 곳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형상, 영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만 살아 있습니다. 그냥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혹은 땅의 사람. 왜요? 흙덩어리만 있으니까 땅의 사람입니다. 자, 반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에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는 어때요? 똑같은 육신이지만 속에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들은 뭐라고 불러요?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신령한 백성입니다. 아멘. 여기 고구마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어제 잘못 나가지고 추운 영하 10도에 밖에 노출됐던 고구마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는 그냥 집안에 있는 고구마입니다. 어때요? 겉보긴 똑같아요. 근데 이 고구마 벌써 죽었습니다. 영하 10도에 노출됐으면 겉보기는 똑같지만 이 고구마는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썩은 고구마입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은 이 육신의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난주 로마서 8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이 죽은 육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게 하고 세상에 심판을 불러오는 게 육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이 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영이 죽은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다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육신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야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이 살 때, 영이 회복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반대로 영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들. 오늘 말씀은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악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악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죄와 악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악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죄와 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죄와 악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가? 죄와 악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은 분명하고 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죄와 악의 지배를 받는 육신의 사람, 육신덩어리는 늘 자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그래요. 항상 몸뚱아리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을 파괴합니다. 주변을 종속시킵니다. 주변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이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자연과 모든 동식물들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같은 인간들끼리도 종속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저를 죽이더라도 내가 뺏어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풍요로워져야 되고.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 통치자들입니다. 또한 육신의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권력가들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당한다고 거짓말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입니다.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명예를 가지고 자신이 통치하고 자신이 다 하고. 러시아의 푸틴,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이슬람의 정치 지도자들, 자본주의 사회주의도 똑같습니다. 권력가들, 군사 독재자들. 어때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단지 힘만 없을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육신의 사람들은 푸틴 같은, 시진핑 같은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들이, 동식물들이 한탄합니다. 왜요?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세상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왜요? 자기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육신적인 인간을 위해서 누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많이 보시죠? 세상을 다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인간들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권리를 다 무시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사랑이 넘칩니다. 언제부턴가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베푸는 인생이 됩니다. 나누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회의적이던, 사람들에게 냉소적이던 까칠한 인생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까칠한 인생이, 거친 인생이 따뜻한 인생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까칠한 인간인가요?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는 사람은 뭔가 자신이 없거나 좀 찔리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제일 까칠합니다. 격하게 공감하시는데요. 저도 아류. 근데 은혜가 부족한가 봐요. 안 돼요. 이놈의 승질빼기가 아주 좀 은혜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부드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좀 사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사람이 만만해지거든요. 만만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 이게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령님께서 확 잡아버려야 되는데, 저도 성령 충만할 때는 부드러웠어요. 덜 까칠했어요. 근데 이게요,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이게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그죠?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아닌가?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 뭔지 아세요?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이에요. 좀 회의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염세적입니다. 부정적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다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영의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분들은 이타적입니다.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긍정적입니다. 자꾸 감사해요. 요즘 왜 이렇게 감사가 많이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기쁨이, 평안이 있습니다. 자꾸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용서할 줄 압니다. 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이거 뭐예요? 성령님과 대적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죠? 이것도 육신의 사람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쏙 들어가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니까요? 마귀가 자꾸 뒤에서 충동질해요. 네가 했어. 네가 했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했습니다. 나는요, 그냥 어쩌다 보니 거기 껴줘서 은혜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부흥회 끝나고 성령 충만한데 인상 빡빡 쓰는 분 혹시 보셨어요? 우리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사랑의 영이 임하시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은혜 받은 자들을 기다린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음을 아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만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고집이 세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5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데없는데 고집이 센 것도 아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엄청나게 미련한 것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며 변덕스러운 것도 아주 잘 아십니다. 겁이 많은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금방 은혜 받은 거,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믿음 다 까먹는 거 하나님은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때요? 저는 기도할 때 종종 그 생각납니다.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건 많은데 정리가 잘 안 돼요.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어떤 날은 멍합니다. 어떤 날은 그냥 막 졸음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그죠? 기도 어려워요? 기도하려고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린 내일 일을 몰라요. 1시간 뒤를 몰라요. 우리는 뭐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막 기도시켜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했더니 아들이 탄 트럭이 가가지고 잘못해서 굴렀는데 그 트럭 안에 있던 사람 군인들이 다 살았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겁니다. 그죠? 우린 몰라요. 내 아들이 그런 위험에 처한 것도 우리는 몰라요. 성령님께서 기도해라. 네 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네 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 지금 계속 잠자고 있을 때 아니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뭐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요. 이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 사람 생각나게 하시고 저거 기도하면 또 저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난 새벽에 들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죠? 아멘 하는 분들이 잘 깨달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넋을 놓고 계세요? 우린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뭘 빌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시원찮은데? 우리는 냄새 나는데? 우리는 개갈 안 나는데?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내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내 속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나는 가서 뒤틀어 놓습니다. 나는 가서 텀벙텀벙하고 일을 망쳐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개갈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내가 망쳐놓은 걸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십니다. 우리는 잘못해서 물고 터쳐놓고 가는데 하나님은 물고 터쳐놓는데 다시 와서 밟아가지고 하나님은 그 물고 막아주십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교회 일도 그래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부지런히 한다고 됩니까? 하기는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좀 실수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실수를 바꾸어서 은혜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바꾸셔서 열매를 주십니다. 누가 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구를요? 나 같은 죄인을, 이런 현찮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죄덩어리인데, 나는 의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 쳐다보시고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그죠? 나 같은 거를. 예.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설교 끝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많이 주신 찬송, 돌아온 탕자.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요. 저는 늘 불평거렸어요. 늘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쟤네들은 잘 되는데. 하여튼 불망은 투덜이에요. 근데 다시 보니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도구로 쓰십니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불러볼게요. 아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예수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이 지단에 속한 모든 죄 백성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시니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